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42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공독합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벤을 지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건너가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건너가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이 먼저 제사를 드린 일이 우리 13장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서 결국 사울이 떨어지고 만 거죠. 사무엘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왕의 날이 길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에 합한 다른 사람을 찾아서 왕의 뒤를 잇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영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우리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그렇게 대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왕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왕으로 제비 뽑았을 때 진보다리에 숨었던 사람이었고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선출되고 나서도 고향으로 돌아와서 농사짓고 있다가 암몬과의 전쟁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갑자기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웁니다. 그때부터 그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실제 왕의 대접을 받게 되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완전히 날아다녔습니다. 그와 싸워서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사울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정말 낯선 단어였을 뿐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블레셋과의 엄청난 전쟁 앞에서 선 사울의 마음은 반대로 두려움에 잔뜩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우리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버렸죠. 그의 병사들이 하나 둘씩 사울을 떠나서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왔지만 병거 3만에 마병 6,000명에 셀 수도 없는 병사들과 함께 있습니다. 사울은 남아있는 600명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과연 이 싸움을 할 수는 있을까요? 오늘 사울은 머무르는 자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소망 없이 환경이 바뀌기만을 수동적으로 계속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머무르는 자는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함부로 움직였다가 상황이 더 악화되면 어떡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가진 것 그리고 환경만 쳐다보면서 기다립니다. 그래도 환경이 바뀌지 않으니까 사울이 체념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14장 2절에 보면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두리에서 혼자 기브아 변두리에서 600명을 데리고 그저 머물러 있습니다. 두렵다는 거죠. 그러나 함께 머무르고 있었던 그 600명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2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2명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리고 보좌관이었죠. 요나단은 건너가는 자였습니다. 머무르는 자에서 건너가는 자로 바뀌었죠. 요나단은 적진으로 보좌관과 함께 담대히 건너갑니다. 그곳에 요나단이 신중하게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정말 맞습니까?를 거듭 물어봅니다. 그리고 확증을 받죠. 확증을 받고 나니까 요나단은 날아다닙니다. 믿음으로 블레셋의 전초 기지로 보좌관과 단 둘이서 들어가죠. 그래서 20여 명을 죽이고 전초 기지를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하나님은 머무르는 자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건너가는 자의 특권이라는 거죠. 소망이 있는 자만이 머무르는 자리에서 건너가는 자리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만이 건너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건너가는 자 요나단의 놀라운 승리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봤던 15절이죠.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더라. 떨었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오죠. 공포에 떨었고 노략군들도 떨었고 땅도 떨었습니다. 땅도 진동했죠. 지진이 났습니다.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마지막에 큰 떨림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떨림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벌벌 떨고 난리가 났던 거죠. 시작은 요나단과 보좌관 단 두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하나님께서 뒤이어 지진도 일으키고 큰 떨림을 주셔서 블레셋은 완전히 공포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전쟁터에서 공포감에 군사들이 떨고 있다면 이미 진 겁니다. 전쟁은 끝났다는 얘기죠. 모두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이제 16절부터의 일이 벌어지죠.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요나단의 놀라운 승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래서 블레셋의 진영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자기네들 스스로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지옥이 돼가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온 군대가 떨고 있는 거죠. 블레셋의 공포와 그 소동이 얼마나 컸던지 골짜기 건너편에서 사울의 파수꾼이 멀리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쳐다보는 그 사람도 저기가 이상하네, 난리가 났네 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요나단과 함께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본 파수꾼은 이제 당연히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겠죠. 이 정도 되면 만약에 우리 사울이 열심히 기도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정말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그가 기다리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감을 잡았어야 됩니다. 아니 적어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응답을 구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이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이 점호한다는 얘기는 카운팅한다는 얘기입니다. 숫자를 셌다는 이야기죠. 사울은 차분하게 놀래지도 않고 자기 백성들 몇 명인지 세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호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두 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강조라는 말입니다. 지금 한심하게 명수세고 있다는 거죠. 지나치게 침착하고 소심한 행동이죠. 사울이 우리 중에 누구 없어진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라는 겁니다. 이 일에 사울 진영에 이 일이 사울의 진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고 싶었다는 거죠. 결국 세보니까 요나단과 보좌관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사실 누가 나갔는지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몇 명을 세보는 것도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차피 세어봐야 600명 남짓밖에 남아있지 않은 인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계속 세게 만듭니다. 사울이 불안하다는 거죠. 600명밖에 남았는데 혹시 많이 빠져나간 건 아닐까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명수만 차지하고 세고 있는 거죠. 아무리 또 세도 600명입니다. 2명 빠졌으니까 598명일 수도 있겠죠. 상심했을 겁니다. 이 숫자로는 도저히 블레셋 진영으로 가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또 한 번 체념했을 겁니다. 머무르는 자의 특성은 늘 자기가 가진 것을 쳐다봅니다. 그것이 다인 줄 아는 거죠.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것이 머무르는 자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가진 것에 역사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 믿음에 머물면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를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하나님에게서 머무르는 자 598명이 아니라 그것을 건너간 자, 뛰어넘은 자 2명과 함께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시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18절과 19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이 아이야 제사장이죠. 제사장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 가져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궤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점치는 도구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아이야를 데리고 와서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지가 궁금했겠죠. 그리고 600명을 데리고 저곳에 가야 되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가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라는 거죠.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뜻이 궁금해서 점을 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야는 점칠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점칠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블레셋의 소동이 이전보다 더 심각해서 이제 누가 봐도 저게 큰 문제가 생겼구나를 바로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점치는 거 그만두라고 합니다. 사울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왜? 상황이 된 것 같은 겁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저 블레셋 진영의 지금 움직임으로 봐서는 블레셋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볼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사울은 기다리던 상황이 바뀐 것 같으니까 이제 움직여야겠다라고 결정하죠. 점치는 것을 그만두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판단했다는 겁니다. 점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상황이 바뀌어서 내 눈으로도 판단이 가능하니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머무르는 자는 철저하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도구를 이미 가지고 있지만 묻지 않습니다. 상황이 호전되니까 내 눈으로 판단이 가능하니 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걸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어느 날 조언을 구한다고 상담을 하러 조언을 구한다고 왔습니다. 대기업 A 회사가 있고 중소기업 B 회사가 있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라고 상황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제가 한참을 듣고 상황을 보니까 대기업 A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A 회사가 너한테는 더 맞는 것 같으니까 글로 가보면 어떻겠니?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근데 사실 그 대기업 A 회사는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한참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B 회사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대기업 A 회사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중소기업 B 회사보다는 그 문제를 안고 있어도 상쇄되지 않을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 A 회사의 장점이 여전히 더 큰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다시 조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번에는 더 강하게 A 회사의 문제를 잔뜩 또 늘어놓는 겁니다. B 회사의 장점을 늘어놓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B 회사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웃으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B 회사 가려고 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생각이 상담 왜 받으러 왔지? 조언을 왜 받으러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조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견에 동의를 구하고 싶었다는 거죠. 자기의 결정에 찬성하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조언을 구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조언을 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 뜻이 맞구나라고 안심하고 자기 결정대로 가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로만 하나님 보고 주인이라고 하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결정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선택은 이미 해놓은 거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은 이미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자기의 의견이 맞다고 할 때까지 그런 느낌이 들 때까지 계속 중보기도 부탁하고 본인도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응답이 주어졌는데도 머무릅니다. 자기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그냥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자기의 판단을 그저 확증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계획 전체를 맡기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 세워놓고 그 뜻이 하나님 뜻에 맞을 때까지 성경책 들척거리고 돌아다니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받을 때까지 머무른다는 거죠.
오늘 사울도 오로지 환경만을 기다립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환경을 바꾸어 줄 때까지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환경이 받쳐주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응답 맞아 라고 확신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때가 궁금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전초기지를 공격했죠. 요나단이 소망 가운데 기다렸던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자기 위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뛰어듭니다. 2명으로도 블레셋의 전초기지를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때문이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적진으로 건너오셨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네, 우리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뒤늦게 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눈으로 봤는데 눈으로 의심이 일어날 정도의 상황이 앞에 펼쳐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자기 칼로 자기네들끼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장면이죠. 우리가 보통 달려갔으면 뭐를 생각을 했을까요? 요나단과 보좌관이 없으니까 요나단과 보좌관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력들이 함께 모여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있었다면 이해가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자기네들끼리 공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자중질환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없는데 블레셋 사람들끼리 칼로 서로를 베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면서 누구나 야 이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놀라운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나서야 사울은 뒤늦게 전쟁에 뛰어듭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사실 이스라엘 사람인데 둘을 구분하고 있죠. 여기서 히브리 사람은 돈이 되면 무엇이든지 가서 일하고 용병입니다. 일종의 용병. 그러니까 돈만 주면 난 누구하고도 싸울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블레셋에 용병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용병으로 차출하면 갔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차출돼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 배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배신했던 사람들이 속속히 돌아와서 같은 편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가 갑자기 점점 늘어납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죠. 블레셋 병사 중에 있었던 그들의 블레셋 갑옷을 입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군사가 증가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죠. 자신의 600명의 군사만 몇 번을 세워서 600명이구나 또 세도 600명이구나 또 세도 600명이구나 했던 사울의 계산법으로는 절대로 셀 수 없었던 그런 군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더군다나 마치 이전에 몰래 이중 스파이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칼을 들고 베기 시작하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 편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누구를 믿게 되겠습니까? 아군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들이 더 놀라서 아군이고 뭐고 내 앞에 칼 든 사람들은 전부 다 베면서 자기 스스로 자중질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무도 예측 못했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던 거죠. 22절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이스라엘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모였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죠. 그 도망가서 산지에 숨었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편이 돼서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사울과 요나단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다시 블레셋을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쫓기 시작합니다. 암몬과의 첫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33만 명이란 놀라운 숫자의 군사를 모아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울이 가진 것을 듬뿍 축복해 주신 거죠. 30배, 100배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을 정말 멋들어지게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한 가지 방법인 거죠. 그런데 오늘 두 번째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예군만 모았는데도 3,000명이란 군사가 모아졌습니다. 근데 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사무엘도 늦게 오고 제사도 잘못 지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600명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600명으로 줄어든 600명으로 싸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요나단과 보좌관 단 2명으로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늦게 사울과 600명의 군사가 엑스트라로 그 싸움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 있었던 용병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합류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산지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합류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군사는 늘어가고 블레셋은 당황하면서 쫓겨가기 시작합니다. 암몬과의 전쟁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믿음을 크게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들이죠. 두려움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홍해를 건넜을 때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갈라놓으셨습니다.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나중에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 물도 갈라졌는데 그때 요단강 물은 먼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발을 요단강에 담그고 난 다음에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올 때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광야로 나올 때는 악이었으나 악이와 같은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믿음을 요구하신 거죠. 오늘 사울도 두 번째 전쟁에서는 다른 믿음을 가져야 됐습니다. 자기의 600명의 병사만 세고 또 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만 셀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번에는 자기의 병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발걸음을 옮겼어야만 됐습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강이 갈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먼저 발을 담그면서 적진으로 나아갔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사울을 계속 두려움이 둘러싸면서 그는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머무르는 자로 계속 남아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궤가 함께 있었던 것이 사울이라고 나옵니다. 그런 본문이 나오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오늘도 요나단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궤만 사울과 함께 머물러 있고 하나님은 요나단과 이미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먼저 건너가셨는데 우리는 머무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듣지 못하고 건너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머물러서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23절에서는 이제 마무리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날 요나단이 작정한 날 사울이 머물러다가 나중에 합류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그래서 결국은 쫓겨가는 블레셋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하나님이 가져오셨다는 거죠. 신앙인이 신앙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나와 얼마나 잘 소통하고 있는지, 기도의 줄은 문제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두려운지 아닌지 보시면 됩니다. 내 앞에 문제가 두려우면 하나님과 나와의 뭔가 막힌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내 앞에 문제를 두고 기도와 예배가 늘어나는지 보시면 됩니다. 기도와 예배가 늘어나면 하나님과 나와에서의 문제가 없는 겁니다.
기도와 예배가 아니라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일은 더 바빠지고 기도와 예배가 준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묶여있는 것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미 영적으로 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왕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이 버릴 거라는 목소리가 왱왱댔을 겁니다. 사울 대신에 다른 사람을 찾을 것이라는 소리가 귀에서 계속 맴돌았을 겁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 시간 내내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게 정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죠. 그런데 인생은 정답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답을 안다고 그 정답대로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답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내 앞의 상황이 너무 급변하고 바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결코 나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바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황을 보고 환경을 기다리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붙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환경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려면 하나님이 그 급변하고 변화무쌍한 상황보다 더 위에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는 분임을 알고 삶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뀌는 상황 사이에서도 가운데에서도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아직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울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요나단이 단 2명으로 적진으로 치고 들어가서 승리해 선봉장이 된 것을 사울이 보고 알았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면 된다는 겁니다. 단 2명하고도 일하셔서 저와 같은 전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사울은 지금이라도 돌아섰어야 됐습니다. 600명을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믿음으로 반응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머무르는 자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신중해야 되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신중해야 됩니다. 함부로 움직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맞죠? 하지만 그저 머무르는 자로 남아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머무르는 것의 이유가 두려움 때문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인이 와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인이 와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환경만이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사울은 머무르는 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계속된 두려움으로 짓눌려 있었던 거죠. 두려움에 떨고 소망 없이 체념하는 머무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오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기다리는 그 자리에 여호와의 귀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없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요나단도 사울과 함께 600명에 포함돼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을 머물게 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단의 머무름은 달랐습니다. 그는 소망이 있는 머무름이었던 거죠. 두려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해서 명령만 주시면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적진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머무르는 자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건너가는 자로 바뀔 수가 있었죠. 요나단이 어디까지 가느냐의 한계선은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정해주신 선까지 나가서 싸움을 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되지만 두려움 때문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언제나 건너갈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머무르는 이유는 두려움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머무르는 자는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는 거죠. 환경이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환경이 아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우리의 기다림도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명령만 있으면 우리는 요나단처럼 건너가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 건너가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인생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처럼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해서 건너가는 자의 삶을 사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